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집인 게 너무 확연하죠. 예, 10월 10일 대체공휴일 날 찍고 있고요. 이제 한글날 기념해서 뭐 한글 특집은 아닙니다만, 그거 뭐 그렇다고 또 특집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도 나가다가 중간에 잠깐 지난달에 나온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그, 그 이번 주간, 글쎄 그 묵상이라고 말하긴 뭐한데, 그 기독교 허스토리, 오늘 칼라도 한번 맞춰봤습니다만, 그러니까 히스토리 하면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히스토리가 그 압도적으로 남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자료들을 받을 때 이걸 쓴 성별, 혹은 이건 쓴 계층적인 배경, 이걸 쓴 사람들의 현장, 이런 걸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내용 자체를 그냥 이렇게 정보 차원에서 전달받을 때가 저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류 역사 중에서 한 5천 년 정도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경험과 시각에서 쓰여진 자료, 기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얘기 해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들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따라하고 있는 성경도 쭉 따라오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일부러 찾아내고자 여기 숨겨진 소제목이 숨겨진 이름을 찾아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숨겨졌거나 아니면 뭐 성경 안에는 완전히 숨겨졌다기보다는 이제 주요한 인물로 부각되진 않아도 이제 또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유난히 또 유심히 살피면서 그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우리 이제 리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제 하나의 그 이제 학문적인 관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이 책도 막 엄청 열심히 막 그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쓴 책은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 주간 기독교라는 그 이제 주간이니까요. 그죠? 위클리하게 나가고 있는 한 저널에서 제가 연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재 꼭지가 이제 기독교 허 스토리, her.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따라가 보는데, 기독교 역사를 쭉 따라가 보는데, 여자 인물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한번 쭉 예수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와보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기획하에 이제 1차 자료들, 이제 그 연구를, 그 인물들을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들을 주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상상력이 있는 덧붙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막 상상력을 펼치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로 가서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를 건드리지는 않는 방면으로, 방향으로, 그렇지만 그 극적인 이야기를 이제 막 상상해 가면서 그 현장감 있게 좀 쓰려고 노력을 했던 책인데, 막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살아내고 살려내고 나왔을 때,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주소를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낭낭님들이 제 책을 받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낭만적이고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라 그냥 필요하면 사서 보지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 댓글로 10분 정도 이렇게 저 그 책 받아보고 싶어요. 뭐 1등이요. 1등, 2등은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혹은 뭐 우리 채널에 바라는 점, 뭐 이런 꼭지도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거 좀 이렇게 뭐 써주시거나 하면 10분 정도 제가 그냥 댓글 순서대로요. 그 달리는 순서대로 10분 정도를 선물로 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겸사겸사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따라오고 우리 역사를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에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저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늘 알았던 것 같아요. 희스기 할 땐 제가 열심히 잘했잖아요. 막 신나게 나갔는데,
이 뒤로 이제 좀 저희가 또 끔찍한 일들이 남아 있거든요. 슬프고 가기 전에 약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물론 굉장히 뜬금이 없는 엄청 시대를 막 저만큼 뛰어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안에 제가 한 사람으로는 한 38분? 38명인 거죠. 38명 정도를 소개했고요. 여성들이 다 여성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는 제가 좀 정리하는 글들까지 해서 한 41꼭지 정도를 썼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게 짧기도 하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세일럼의 고통받는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24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일럼이 어딘가 하면요. 미국 동부, 북동부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인데요. 뉴 잉글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그 초기 청교도들이 정말 그 자기들의 신앙 열정으로 영국을 개혁해 보려던 어떤 시도가 실패하고 난 뒤에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미국의 북동부 해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열악하고 척박하지만 신앙적 동기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았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잘한 일들도 많지만 또 실수한 일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 세일럼에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뭐 중세면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세였다면 아우 그 사람들이 너무 마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 텐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갖고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를 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법의 지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주에 의해서 막 난폭한 군주가 갑자기 등극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평등하고 자유롭고 입법적인 그러니까 입법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푸른 꿈을 안고 갔던 사람들인데 되게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 세일럼에서. 그때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데 그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가기를 세일럼의 고통받는 소녀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녀들을 고발했던 그 소녀들이죠. 그 소녀들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요 얘기를 제가 좀 가져갔는데요. 다 읽진 않겠지만 제가 조금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척박하고 외로운 땅에서 그렇죠? 더구나 본토에서 쫓겨온 사람들끼리 함께 기쁘고 신음하고 이러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음이라는 건 그 전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무늬만 종교개혁했던 영국 국교회에 위계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랬던 의례에 저항하면서 자유로운 신앙을 외치던 분리파, 독립파 개혁신앙인들이 1692년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세일럼에서 이제 온 다음에 벌어진 마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니까 안타까움이 크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140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19명이 마녀 판결을 받아 교수형을 당했던 사건이었거든요. 한 사람은 재판을 거부하다가 성난 군중에게 압사당했고 5명은 판결을 기다리며 투옥되어 있던 중에 옥사당했고 그 중에 영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학자들 참 슬픈 일인데 정착기의 집단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표현하거든요. 표면적으로 사건의 비극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그 세일럼이 건설되던 초창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일가였던 푸트남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소녀들이 자기를 도와주던 서인도 출신 하녀 티투바라는 여자를 마녀로 고발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어난 발단이 되었던 일이었대요. 경건하고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소녀들이었는데 그 티투바가 막 그 자기네 부족에서 있었던 점성술 이런 걸로 소녀들도 한참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누굴 만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고 그랬을 때 자기들의 이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워낙 집안 자체들이 막 엄격한 청교도니까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소녀들이 모두 다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교도적인 미신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한 10명이나 넘는 소녀들이 막 신들린 듯 광기에 사로잡혀서 티투바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 마녀 혹은 악령에 사로잡힌 흑마술을 부리는 자로 막 지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저 소녀들이 그러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소녀들이 막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적 계시를 막 받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지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마을의 어른들이 오히려 동요됐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오히려 10대를 겨우 통과하고 있는 소녀들의 이 원일 모를 신들림에 사람들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푸트남가는 집안에 워낙 세력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 집안의 세력을 업고서 많은 사람들을 마술을 부리는 자로 고발을 하는데요. 그 고발하는 목록의 사람들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녀 재판에 보면은요, 특히 이제 푸트남 가문에다가 이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사무엘 페리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집 딸도 또 같이 신이 들려요. 참 신기하죠. 신이 들리려면 좀 랜덤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친했던 집안의 딸들이 주로 듣는데, 이 소녀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집단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 소녀들의 아버지와 가족들하고 정착기에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세도 훨씬 넘은 나이에 이전 정착지를 떠나서 이제 세일럼에 도착했던 널스라는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사람 자기 목소리가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푸트남가나 아니면 그 이전 정착지의 사람들의 말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이제 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중에 말하자면 여기 있네요. 조지 바로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거기서 뭐 기득권이래 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 먼저 여기 누구죠? 사무엘 페리스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하고는 좀 아무래도 볼 때 세력이 약했겠죠. 근데 이 목사님도 결국은 그래서 마녀, 그러니까 여가 사람 여지만 어쨌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로 이제 말하자면 목록에 들어가 있었고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교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곳에 없기를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죽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이 너무 슬픈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이제 교수형을 당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게 참 역설인 거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다시는 이곳에,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곳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합시다라고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가는 동안도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셔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 학자들이 나중에 봤더니 이 지목된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하면요, 거의 이 소녀들이 뭐 잠결에 들었던 아니면 지나가면서 들었던 자기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모여서 궁시렁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왔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다 그 목록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사주를 받지는 않았어요. 정황상 사주를 받은 건 아닌데, 자기 극도의 불안함과 자기들이 뭔가 이교도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공포감과, 그래서 뭔가 부모들에게 자기들을 입증해야 하는, 그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요라는 걸 막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압박감 속에서 나왔던 말하자면 이름들, 리스트들이 정확하게 이 세일럼의 초기 정착민들 중에서 특별히 연대감이 강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색깔의, 다른 주장을 하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잔뜩 들어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자명한 상황들이고 너무 슬픈 일인 거죠. 그 중에 하나였던 앤 푸트남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공개 사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92년
우리 아버지의 집안에 내려졌던 슬프고도 비천한 섭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고 그러한 신의 섭리에 의해 나는 여러 사람들을 가혹한 범죄자로 고발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겼으며 지금 나는 그들이 무죄한 사람들이었음을 믿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들과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슬픈 시기에 나를 기만한 사탄의 엄청난 미혹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녀의 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유 그래 너 어렸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역사들은요 사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시사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세일럼에 있던 이 소녀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논문을 썼던 제가 이제 그분 거를 이걸 쓸 때는 주로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양정호라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하냐 하면 논문 끝에 결국 이 소녀들, 그러니까 세일럼이 고통받는 소녀들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소녀들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온 마녀들을 지목한 것은 사실은 어른들의 폭력적인 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엔딩을 그렇게 했어요. 17세기 근대가 시작되던 계몽과 자유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고 간 사람들끼리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마녀 재판을 만들 수 있었을까를 제가 이제 슬프게 통탄하면서 그럼 우리 21세기는 어떤가? 21세기는 과연 마녀 재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물론 저희가 여기처럼 이렇게 막 교수형을 시키고 막 이 정도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론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또 사회적인 배제, 격리, 지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진짜 그 정말 사탄에 사로잡힌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로 몰아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거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그런 평가 언어나 우리의 그런 말들, 여기 제가 얘기하는 어른들 이런 것들이 아직 자아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어떤 그 자기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안정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극도의 불안감과 어떤 성장기의 그 뭐라 그러죠? 불확정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이 오롯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강해 보이는 어른들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그들에게 동조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입지를 확보해 나가려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짜 만약에 소녀든 소년이든 우리가 몰아간다면 그거야말로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게 21세기에도 굉장히 크게 많이 와서 닿았던 묵상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제가 사실은 그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최근 것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논쟁점까지를 다 썼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물들을 가져서 쓰면서 인물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그걸 이제 우리 미드라시적인 방법론처럼요.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오늘날의 맥락하고 이어오는 방식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짧고 되게 쉽게 쓰여져 있는 거고 학술서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 그 만약에 댓글을 10분 정도 뭐 우리 유튜브에 바랍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제 평소에 이런 채널도 이런 어떤 속꼭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냥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이 댓글 10개까지를 이렇게 해도 10개 안 달릴 수도 있죠. 뭐 그래도 뭐 그런데 제가 막 엄청 집착하는 시절은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로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슬프지만 이제 만국의 길이네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고 그래서
정말 슬픈 길로 달려가는, 그래도 쫙 내리막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회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 기회 볼 때 제가 또 신이 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명의 그러니까 왕이 사실 한 명에도 왕은 훨씬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히스기야처럼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갔던 그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어서 가볼 것 같습니다. 저희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요. 유다의 멸망까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 아시는 것은 저희는 다 늘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